안녕하세요. 예언자와 새로운 소망 첫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언자와 새로운 소망은 사실 작년 행복한 바이블 때 나누었던 예언자의 삶과 신앙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소예언서 이야기입니다. 작년 예언자의 삶과 신앙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 기원전 8세기부터 7세기까지 활동했었던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같은 이 예언자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이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예언을 통하여서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예언자와 새로운 소망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세례 요한까지 이 예언자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예언자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이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포로 기환과 예루살렘 재건, 그 시대상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예언자의 삶과 신앙을 듣지 않으셨더라도, 그리고 혹은 소예언서를 잘 모르시더라도 누구나 부담 없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언자와 새로운 소망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경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예언에 관해서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예언하면은 흔히들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미래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사실 예언의 본질은 미래에 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말씀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사실 미래에 관한 말씀이냐 맡겨진 말씀이냐 뭐 되게 작은 차이 같긴 한데 이 작은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서 전체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언서를 만약에 단순히 미래에 관한 말씀, 미래에 관한 일로만 본다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라는 시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예언서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맡겨진 말씀으로 본다면 미래에 대한 관심보다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마음, 그 파토스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언서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만약에 예언서를 이런 미래에만 집중해서 보게 된다면은 예언서를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경향이나 종말론에 지나치게 치우친 상태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튜브만 보더라도 종말론에 대한 많은 음모론들이 있죠. 성경 말씀을 봐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바로 예언서를 바로 이 미래라는 관점에서만 집중하기 때문에 장차 미래에 다가올 일을 준비하는데 일생을 준비하는 미래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예언서의 본질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언서를 제대로 묵상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성경은 그 기록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약 성경에서 최초의 예언자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쉽게 떠올리는 건 모세 또는 사무엘이죠. 성경에서 모세도 사무엘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씀이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최초의 예언자를 엘리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변화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양 옆에 누가 섰죠? 맞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섰죠. 이때 모세는 율법의 상징으로, 이때 엘리야가 바로 예언의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양 옆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엘리야는 모세나 사무엘과 무엇이 다르길래 엘리야가 최초의 예언자로 구분이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종말입니다. 엘리야는 최초로
하나님의 종말을 이 땅에 보여주고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활동하면서 당시 아합 왕이 왕으로 있던 북왕국에 그 아합 왕의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예후 왕조가 올 것,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올 것을 예언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찬송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종말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말, 그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후로 등장했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이후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전부 엘리야 이후부터는 한결같이 종말을 선언하게 됩니다. 갑자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종말이 무엇일까요? 종말.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종말은 단순히 이제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종말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환상과 그런 미디어와 영화와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한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종말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 종말의 모습은 우리 시대의 미디어나 이 영화나 이미지로 만들어진 종말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종말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말, 그러니 심판이 다가왔으니 이제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와라, 들어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종말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종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모든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정말 단 한마디로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이 종말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 하나님의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종말에 대한 예고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종말이 올 것이니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말 심판이 옵니다. 종말 뒤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정리하면 종말에 대한 예고, 진짜 종말 뒤에 새로운 회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로부터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서들은 동일하게 종말 예고, 종말,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이 구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만 잘 이해하셔도, 이 구조만 기억하셔도 이 성경의 예언서들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은 이 예언서에 등장하는 종말은 크게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종말인데 바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종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역사 속에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역사 속에서 종말은 주로 왕조가 멸망하거나 나라가 멸망하는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받은 심판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남유다가 멸망했죠. 그리고 예언서를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죄악의 나라든 아수르가 멸망당했고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이처럼 왕조가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시대가 바뀌는 이런 종말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종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종말입니다. 그건 역사의 종말이고 완전한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시간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가리키는 진정한 종말,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때가 마침내 이르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로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종말의 선언을 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백보좌 심판 이후의 세상을 보면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모두 폐하시고 새로운 하늘 신천, 새로운 땅 신지를 만드십니다. 신천 신지, 신천지죠. 이 신천지 이단들이 사실 요거를 지금 바꿔들어가지고 이 말썽을 부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내려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은 저희가 이번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언자와 새로운 소망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은 이후, 멸망한 이후 70년이 지난 뒤에 마침내 예레미야 예언자가 선언했던 포로들이 귀환할 그때, 그리고 저희가 지금 느헤미야로 나누고 있는 이 성전 예루살렘 재건 시기,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말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하나님의 종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종말 이후 70년 동안 포로로 노예로 생활하면서 안식일, 율법, 절기, 정결법 그 무엇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적 표지들을 무엇도 제대로 실천하면서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과 영적 자존감을 그렇게 잃어버리면서 점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적 정체성과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려가는 그 사람들 속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그 예언자들을 다시금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잘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던 그 평안 그리고 그 미래와 희망은 비단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많은 이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과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자와 새로운 소망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참 암담하고 막막하고 큰 어려움이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과 그 미래와 소망을 보기 원합니다. 그 새로운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첫 번째 학개서를 나눌 예정입니다.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